믿음의 은사, 우리 지금까지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오시려면은 아마 기다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역사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험한 꼴을 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는 걸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보지는 못했으니까 본 사람들이 몇백 명은 되지만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였으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다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이렇게 시간 장소로 그런 마음이 되었겠죠.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부활 승천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할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즉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으면 엄청 암기를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세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의 개념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뭔가 느낌을 주고 나에게 뭔가 내 심령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나는 죽어도 신내림을 받기 싫고 그런 신내의 종이 되기 싫다. 신의 종이 되기 싫다고 해서 그래서 아무리 피해 다닌다 하더라도 밤마다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시시때때로 너 나에게 내 일을 해라, 신내림을 받아라. 그러면은 정신병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신내림을 받거나 두 가지 하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영적인 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라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 영적인 것에 민감한 사람들과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육의 세계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선명한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하여 보지만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영의 눈으로 너무나도 선명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가 있어서 제가 말하는 걸 듣고 TV에서 말하는 걸 듣는데 영의 귀가 열리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당과 점쟁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머니 그 신이 아니면 애기 신이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 여자는 바람났다, 저 여자는 뭐 애가 몇이다, 저 남자는 지금 뭐 사업 힘들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해주니까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말을 듣고서 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사람에게는 육의 귀나 육의 눈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여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명, 두 명 모여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겠어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는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나오면 이 성령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 몇 개만 주면 세례를 줘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뭐 침례교면 침례하고 세례교회면은 장로교면 머리에다가 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당신은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귀신의 영이 가득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과 성령 두 가지의 성령을 온전히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에 저 사람 미인이다 미남이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리지 못했던 거를 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네.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말을 10,000번을 읽어가지고 100,000번을 읽어가지고 내 귀에 세웠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한 번 읽은 사람보다 못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영을 부어주시면 영의 감각이 열리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게 믿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심령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말씀 지금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니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쓰여진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땀 펄펄 흘리고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물론 몇 번은 이렇게 가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108배 기도하는 것처럼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완전히 교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궁금했던 일이나 내가 알지 못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가서 TV 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의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니까 듣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가 지금 뭐 하는 일에 뭘 이렇게 해라.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와 같이 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은 갈수록 연약해져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내 영은 갈수록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데 이제 내가 한 70 정도 일하다가 보니까 피곤해서 이제는 하나님 안 만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절에나 좀 다녀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더욱더 분명해져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이 계속 열리고 영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네. 믿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 가는,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당부하고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생 의지했던 이 하나님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세상에 사단 마귀 귀신은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단절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듣게 한다.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와 같은 나의 고백이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유산은 못 줘도 이 신앙의 유산은 너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우리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믿음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물 한 잔을 마시고 할렐루야 다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도 제가 표정을 다 봐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잠을 자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 자,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믿음, 우리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 믿음이 있고, 지금 제가 말하고 하는 우리 성령의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하고 이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위에 모든 이 세상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모든 분야에서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내가 어떤 사업의 일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하고 저걸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람들은 다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마음에 확신이 안 갑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너를 멸망하게 하려고 사단이 너를 꿰는 것이고 저 사람이 꿰는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험을 해. 또 제가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저 사람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거천하려 하지만은 너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비록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렇게 볼품 없어 보이지만은 너의 믿음의 배우자니까 내가 저 사람을 너를 돕는 사람으로 했으니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대부분 우리나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꼭 이렇게 결혼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꼭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돕는 하나님으로 막 해서 나중에 해가지고 나중에 또 못 산다고 할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해. 왜? 그런 것처럼 자, 그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튼 이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순종함으로써 저절로 생기는 게 믿음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9가지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 이 믿음의 은사가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생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에게 이 아주 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다윗에게 어떤 믿음의 은사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45절에 이 이야기의 배경은 뭐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산과 저 산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 수만 명이 모여 있고 저쪽에 블레셋 군대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한 명씩 나옵니다. 이 사람이 대표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서 누가 누구를 이긴다. 그러면은 이쪽 편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영화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무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있는데 블레셋에는 누가 있었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키가 거의 한 3m에 되는 육척 장신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커. 그리고 키가 크니까 무기를 얼마나 큰 걸 들었겠습니까? 머리에 투구를 쓰고 앞에다가 모든 노수로 이렇게 방비를 했으니까 감히 이 이스라엘 군대 누구 대표 장수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싸우면 지고 가서 싸우면 져. 그러면은 전체 대군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패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이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블레셋의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니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 나 한 명을 이길 사람이 없냐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간 거야? 다들 이거 쭈구리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상황이 무려 40일 동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 2세의 아들이었는데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 셋은, 첫째, 둘째, 셋째는 군대에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양치고 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은 막내에다가 양이나 치웠지 지금까지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너네 형들이 전쟁하고 있으니 도시락을 갖다 줘라. 옛날에는 도시락을 갖다 줬나 봐요.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해서 가봤더니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대군은 이쪽에 있고 블레셋 대군은 저기 있는데, 저기서 한 명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인지 무슨 괴물인지 이상하게 생긴 그 적의 장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짓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45절에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왔지만, 싸우려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저 골리앗이 뭐 들고 왔어요? 칼 들고 오고 앞에는 창 들고 오고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 뭘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니까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무기를 가지고 나야지. 근데 이 다윗에게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있었던 거야. 다윗이,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해봐. 아니, 우리 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해봐. 야, 쟤는 지금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지? 뭘 믿고 도대체 아니면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은 물론 장수도 아니고 양일치는 한 20대 이런 청년이었겠죠. 그리고 저기는 수십 년 동안 싸워온, 그리고 온갖 무기로 무장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이 가가지고 다 죽임을 당한, 그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던 다윗이 사울도 말리고 아버지도 말리고 형들도 말리고 다 말렸는데, 나가가지고 큰소리 뻥 치면서 이 사람같이 못한 짐승과 같은 자여, 너는 칼 들고 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기가 차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의 능력과 경험과 사람의 지혜를 믿어야지 뭔 하나님을 믿어. 기도는 하는데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대부분 판단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돕는 분이고, 이 일을 풀어가시는 분은 사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동일한 상황에서 다윗은 전혀 하나님의 그 이름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 그래가지고 45절에, 야, 너는 그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우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로는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저쪽으로 갔다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뿌리가 심어져야 이 사람이 땅속 깊이 믿음이 새겨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46절에, 너를 내 손에 넘기실 텐데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40일 동안이나 아무도 나가서 이겨보지 못한 저 사람의 목을 베리라.
또 47절에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범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우리 따라합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과 체질로만 했으면 왜 이 모양이 이 꼴이겠습니까? 사람을 잘 믿고 의지하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백 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어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통해지는 거나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진즉 다 이루지 못했겠습니까? 지금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인 일을. 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더라. 자, 이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가 과거에 양을 칠 때 큰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그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뭘로 물리쳤느냐? 그때 곰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곰이 아멘하고 물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었다고요? 그에게는 물매와 돌이 있다, 물맷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었던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러나 내가 너무나 익숙한 그 물맷돌이 그 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때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미사일이 되어가지고 죄를 죽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뭐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러면은 이 작은 것이 우리 어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해할 수 없는 큰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작은 변화는, 큰 변화는 작은 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큰 태풍은 작은 바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큰 불은 작은 불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것도 없이 그냥 누워가지고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가지고 일을 이루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 오히려 이제 영적인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이거에 하나님 능력을 실어주십시오. 이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큰 능력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찾는 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손에 들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쓰러져 있지 않으면,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기회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우리 공코는 베들교회 한 10여 년 됐지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 한 20년 30년 되신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한 100명 중에 한 90명 정도가 성도가 20명 되는 게 꿈인 분들이에요. 20명 정도 되는 게 꿈인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20년 30년을 했는데 절대로 안 늘, 그 마의 장벽과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한 5명 있는데 교회 가가지고 계속 다니고 싶겠습니까? 아주 그분이 엄청난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큰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시켜주는 교회에 한 200명 300명 있으면 그냥 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생개척을 해가지고 가니까 사모님하고 어디 신정 식구들 해가지고 6명 앉아있어.
거기 교회 등록 다녀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몇 명 전도해 놓으면 10명 되다가 또 나가고 그러니까 20년 30년을 해도 20명이 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발 20명 한번 넘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봐보세요. 모든 일은 하나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것 하나가 큰 산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을 보지 말고 작은 것 하나에 뭘 봐야 되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러면 놀라운 큰 산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모든 대기업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 조그만 동네 학구방만 한 것이 큰 대기업을 이룬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그런다는, 작은 떠오르는 구름 하나를 볼 수 있는 거,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봅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 없네. 두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우리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1절. 우리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 사람은 지금 뭐 성경 속에 써 있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는 늘 자기가 양치면서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물맷돌에 실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중에는 다윗이 왕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오늘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7장 51절부터 봅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 우리 54절부터 볼게요. 54절부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믿었던 유대의 그 구약의 율법들, 모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이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재판을. 그런데 재판장에서 스데반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예수를 옛날에 경험을 했는데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맞아요. 꼭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 그러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그 확실한 말을 이 사람들한테 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이 그 앞에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인 작동을 한다면, 그래 한번 모른다고 하고 살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스데반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거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했던 거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나와 동행했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갑자기 뭐가 안 된다고, 누가 나한테 망하게 한다고, 나를 죽인다고 갑자기 예수를 떠나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는 것이, 내가 지금 육신으로는 저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영혼은 살아있어서 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여기에서 한 10년 더 살라고, 나 예수 몰라, 하나님 몰라, 이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를 포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건데, 이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왜냐하면 스데반이 옳은 소리를 했거든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은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준다고 했던 것이고, 실제로 예수가 그 아들이 여기 왔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느냐, 살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자기는 죽었다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른 말 했거든. 바른 말 했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말을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 알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뭘 보았다고요?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본 사람이
저 예수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이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육의 누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나 스데반의 눈에는 열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서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믿음이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보인다야라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야, 저 헛소리하는 사람 빨리 죽여버려. 헛소리하는 저 스데반 빨리 죽여버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 던져가지고 죽이는데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죽이니까 살인은 지금 돌로 쳐서 죽이고 있으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이 이 정도 되면 주여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주여 그동안에 내 인생 참으로 영광스럽게 살다가 오늘 저녁에 주님이 불러서 내가 기쁨으로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육신은 이 땅의 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여 내가 우리 주님을 믿어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들어가오니 주여 이 세상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베풀지 못한 것 오늘 다 베풀게 하여 주시고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함께 다녔던 성도들 그들도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스데반이 하고 있다고. 스데반이 뭐 때문에 하고 있다고요? 그가 뭐 어마어마한 뭘 봐서가 아니라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니까 그 속에서 이 일이 불길들 일어나가지고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릎을 꿇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잤다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자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7장 21절 다윗의 믿음을 보셨죠? 이제 스데반의 믿음을 보셨죠? 이제는 바울, 좀 전에 그 사울이라고 했던 그 바울의 믿음을 볼 거예요. 바울의 믿음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아까 스데반 죽일 때 그 옆에서 죽이라고 감독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버렸네. 성령을 받아버렸네.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성령을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와,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구나. 이제까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다면 나도 이제는 저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이 바울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로마,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죽였던 자들과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래도 저 바울이 문제예요. 너무 설교를 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를 죽여가지고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손님이었네. 김종원 이리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에요. 온다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네. 그 내년에 아마 결혼할 거예요. 저희 아들이. 원래 사실은 이제 작년에 결혼하려고 저희가 저기 그 예식장이랑 다 알아봤는데 저희 며느리가 이제 그 아직 학교 졸업을 안 해가지고 그때 뭐든 빠르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임신을 해서 그래서 그럼 좋다, 애를 낳고 우리 결혼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애는 잘 낳고 그래서 이제 올 가을은 이제 지났고 내년 봄 정도에 이제 결혼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생긴 건 총각 같은데 할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이거 저 전국 방송에 말하면 거시기 한데 아무튼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도 심하게 하니까 지금 사람 그 바울 그 로마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법정에 세우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람을 마음대로, 유대는 독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해가지고 바울을 압송하는 거야. 압송. 왜냐하면 지중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압송해서 가는 길에 지금 제수들을 싣고 가는 수백 명, 200 몇 명인가 되는 그 제수들을 데리고 지금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 풍랑을. 풍랑을 받았을 때 지금 14일, 무려 14일을 큰 풍랑에서 표류를 합니다. 표류를. 그럼 봐보세요. 지금은 큰 뭐 해도 뭐 GPS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큰 풍랑을 만났으면 거의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다 죽었다. 이럴 때 바울은 아주 독특한 말을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바울의 입장이라고 하면, 아 그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안 죽어, 이렇게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말 하면서 내가 확신이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거야, 14일이지만 앞으로 3일만 있으면 될 거야, 그렇게 확신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꼭 그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목적지 도착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큰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서 막 기도해. 하나님, 이 암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면서 확신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데려가기로 한 사람이면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는다고.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답이 나와요.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아니 그레데에서 출발을 안 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러면 풍랑 안 맡았으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22절에 이제는 안심하시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고장이 날 것이요, 배만 파산을 일으키고 당신들 수백 명의 아무도 안 죽소. 선원과 제수들. 이게 이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이거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그래요? 그때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이 어제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가서 보내줘가지고 말을 해준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주여 이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 집이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도하는 목사님 옆에 서가지고 말을 해준다니까요.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정확한 답일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말을 했어. 2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로마의 총독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저 사람 안 죽고 다 너를 믿고 이제는 너를 의지하게 되리라. 어젯밤에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살려주실 거야 하는 맹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것을 봤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사자를 물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맹신적인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엄청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모든 은사 가운데서 오늘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자 내게 주셨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니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믿음의 은사의 출발은
믿음의 은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10분이 돼가지고 거시기 한데,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은 맹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주시는 거라고요. 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해야지 꿈을 보고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의 은사가 이제 열려가지고, 이게 영적인 감각과 통로가 열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지식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봤는데 이해가 쑥쑥 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말씀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맹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그런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